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이렇게 순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주로 중등부를 많이 갔었어요. 중등부를 많이 갔었고, 왜냐면 중등부에 아는 사람이 더 많았고 낯을 가리기 때문에, 지금도 낯가리거든요. 네, 낯을 가리기 때문에 되게 중등부를 많이 갔었는데, 제가 맡고 있던 저희 셀의 한 친구가 고등부 스태프의 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빠 한번 고등부 와보지 않겠냐 라고 해서, 죄송해요. 제가 또 사투리를 좀 많이 씁니다. 네, 목사님처럼 그렇게 표준을 구사하지 못하고요. 그냥 경상도 방언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길래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좀 신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이제 얼마 안 된 것 같은 영상이었는데, 그 영상의 내용은 한 고3 학생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고3인데 너무 힘들어서 조금 안아주시면 좀 위로가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위로해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참 다행스럽게도 많은 시민분들이 그 고등학생에게 어떻게든 힘을 주려고 뭐 간식을 사다 주기도 하고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심지어 동성간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그래도 아직 살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동시에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저도 한 10년 정도 되어 가는데, 나이 생각보다 많이 별로 안 먹었죠. 네. 죄송해요. 네. 그랬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10년이 지나도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이 내가 겪던 고민과 힘듦에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게, 그 고민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등부 수련회에 따라가게 되었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재밌게 놀다 왔고, 그러면서 고등부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는데, 오늘 또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 감사하고, 다른 것보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몇 번씩 저도 가끔 듣고 이상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지난주랑 지난주에 올라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 정말 너무 잘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너무 잘 풀어주시고 말씀을 잘 해주시는데, 이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참 설교를 잘하는구나, 목사님 좀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제가 열심히 목사님이 그립도록 제가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제가 위로로 잡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학생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본문을 잡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로 알려진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신실한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유대교 신자였는데 그냥 유대교 신자가 아니라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로 나타납니다.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고대 랍비 중에서는 지금 말로 하면 탑3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능한 그런 랍비였다고 해요. 그런 스승이었다고 하는데, 그 스승의 아주 뛰어나고 탁월한 제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탁월한 것만 아니라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요청할 만큼 지위도 있었고 힘도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전통으로는 굉장히 앞날이 창창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냥 유대교 신자로 살았으면 바울은 고대 랍비 중에 뛰어난 탑5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시민권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재산을 들이고 비리를 저질렀는데, 로마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진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저가 그래도 되게 색깔이 좀 번쩍번쩍하는 그런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바울에게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잡아서 녹화 중인 거죠.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죠. 잡아서 괴롭히려고, 단어를 좀 순화할게요. 잡아서 괴롭히려고 이렇게 가던 중에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눈이 가려지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다가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회심하게 되어서 다메섹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자신이 그렇게도 잡아서 집어넣으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박해하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이, 아니 더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전파하게 되고 평생의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렇게 전도 여행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디모데라는 사람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외할머니인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가정 또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묵상하는 그리고 잘 알고 있던 믿음이 신실한 가정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받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디모데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후 디모데를 에베소라는 교회의 사역자로 파송하게 되고, 당대 이제 로마 사람들의 눈에 가시였던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 또다시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 번 순환을 겪었지만 바울은 잘 견뎌냈습니다. 어느 정도 순환을 겪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마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적혀있듯이 정말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사실 후에 가서 바울이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진 고난들 가운데서 살아남았던 사도 바울도 생명의 불꽃이 이제 점점 사그라들고 있음을 직감했고,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면서 유서 비슷하게 남긴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와 후서입니다. 같은 디모데에게 전한 편지지만 전 후서가 분위기가 약간 다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는 너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할 텐데 디모데야, 너가 이제 이렇게 하고 감독과 집사를 세울 때는 너 이렇게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라고 하면서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 할 것인지, 지혜롭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지침들을 많이 적고 있는 것이 디모데 전서인 반면에 디모데 후서는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4장 마지막에 가보면 나에게 좀 외투를 가져와 달라, 내가 맡겼던 그런 가죽 종이를 좀 가져와 달라, 이런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지는데, 디모데후서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권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에 대한 권면, 말세에 대한 경고,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와 성경의 중요성, 그리고 개인적인 부탁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와 이어지는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고통할 때가 이른다고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여서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욕하는 등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자신을 사랑하는 모습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배우지만 결국에는 참된 지식,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고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경고하는 가운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이 같은 풍조에게서 너는 돌아서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서 거짓 교사들, 지금으로 치면 이단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이단들의 성격과 활동을 이야기한 후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 안에서 올바르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바울 자신이 삶으로 보여준 모범이나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쳤던 것, 행동과 삶의 방향이자 목적, 믿음,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함과 지조 있게 자신의 신앙을 지킨 것, 자신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온 것과 동시에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것, 고난 받았던 것, 이제 괴롭힘 당했던 것을 디모데가 가까이서 지켜보았던 것을 기억나게끔 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디모데의 고향이 루스드라라고 나옵니다. 루스드라라고 나오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받았던 고난조차도 너는 생각을 해라, 떠올려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나게 하면서 바울 자신의 능력이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께서 이 많은 어려움들을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굳이 왜 힘든 얘기를 해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담을 주고 무서운 말을 하는가, 어려움을 상기시키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거기서 살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너가 봤지 않느냐, 내가 그 힘든 가운데서 내가 견뎌내고 어떻게 살아나왔는지 너는 보아서 알 것 아니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무릇이라는 말이 이제 모든이라는 말로도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져서 우리를 핍박하고 놀리고 조롱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14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말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던지 흔들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데 거하라 라는 말은 잘 아시다시피 이미 확정된 패턴이나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라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성경을 알았고 그렇기 때문에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배운 성경 말씀에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사도 바울 자신과 함께 다니면서 어떻게 고난을 받았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살리셨는지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그 삶의 태도를 보고서 모습을 보고서 배운 것과 이를 통해서 배우게 된 확신하게 된 그것에 머물러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힘과 유용성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참 진리이자 거짓 교사들에 이르지 못하던 참 진리이자 지식인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기에도 참 유익하다, 도움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와 모습이 들어있어서 온전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성경이라는 뜻이 여기서 어떤 것을 뜻하고 있는지 학자들 간에 되게 의견이 분분하더라고요. 이걸 말하는 사람도 있다. 구약 성경,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니면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의견이 분분하는데 저는 이제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잡았습니다. 이 성경이 뜻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잡았는데 왜 그런 거 하니?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동일한 장의 14절 말씀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듯이 예수님께서는 말씀 그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런 존재이셨습니다. 흔히 구약 성경을 이야기할 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그런 글이다 라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런 모든 지침들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머무르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다시 범죄 이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쉽지가 않냐면
제가 매일 성경에 따라서 저희 유년부 아이들도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기 때문에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한 달 동안 거의 한 2달이죠. 한 2달 동안 에스겔 말씀이 심판밖에 안 나옵니다. 에스겔이 전반부가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 후반부가 이스라엘 회복인데 이스라엘 회복으로 가기도 전에 지금 계속 심판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년부 아이들에게. 저희들이 8살, 9살, 10살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너희 잘못했어. 너희 죄를 고백해. 너희 그러지 않으면 망할 거야. 라는 고백을 지금 제가 2달 동안 저희 유년부 아이들에게 하고 있거든요. 이 심판을 선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그렇게 에스겔서를 설교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설교하는 것은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선포해야죠.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용돈도 없고 너희 더 이상 밥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심판을 선포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 이면에 숨겨진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어떤 이유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을 아이들에게 더 중점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조차도 지겨우면 제 역량의 한계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 수없이 많은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또 예루살렘을 무너뜨리시겠다는 경고와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워하심이 아니라 버리심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이라는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그것은 진짜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죄를 행하고 악행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이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겪게 하시는 이유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이들에게 벌하시는 부모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벌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고통스럽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자 아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해서 거하여라.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러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그리스도인을 더더욱 핍박하겠지만 너는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러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털끝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존재이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사실 디모데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모습들 아니면 나는 디모데가 아닌데 DC가 아닌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이에 조금이나마 공통점이 있다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점이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고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전하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고 우리 이제 고등부 친구들도 이제 예수님을 알고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준비하는 그런 관계 정도가 우리 사이에 유사한 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유사점을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딱 한 가지 있는데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 있고 실제적이지 않아서 느껴지지가 않아서 보여지지가 않아서 의심될 때가 있고 참 그럴 때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참 와닿지 않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날 진짜 사랑하시나 라는 그 말씀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만큼 여러분이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생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도 얼마 전에 계약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다들 계약하셨나요? 네, 감사해요. 2명 계약하셨네요. 네, 계약하셨는데 계속 방학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제 신학을 조금씩 배워가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저도 학생이거든요. 저는 내일부터 개강입니다. 이제 저도 내일 기숙사로 가게 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될 텐데, 이 성경과 신학이라는 이 방대한 학문을 배우면서 모든 교훈을 알 수 없겠고, 이 성경은 풀어도 공부해도 끝까지 다 알 수 없는 게 이 성경 말씀이겠구나라는 것을 참 처절하게 느끼고 있고, 참 그런 부족한 제 모습에, 탁월하지 못하고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참 많이 좌절하고 낙심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참 공부를 못했거든요. 네, 등급을 밝힐 수는 없겠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지식 상태와 여러분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그리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고 물으신다면 명쾌하게 답해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29년을 살면서 나이를 공개했네요. 29년을 살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 앞에 참 죄스러운 모습밖에 없고, 뭐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여도 다음날 되고, 다음날도 아니고 1시간만 지나도 똑같은 죄를 짓고 범죄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저히 왜 사랑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참 계속해서 지금도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런 나도 사랑하십니까? 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는데 그때마다 답변 똑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답변을 하나님은 여전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왜 모든 것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분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그 부활을 믿는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물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적은 성경 말씀에 계속해서 거하고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해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죽고 싶다라는 생각의 여부에 관한 그런 설문이었습니다. 찾아보니까 고1 학생이 35%, 그리고 2학년이 30%, 3학년이 27%더라고요. 그래서 뭐 3분의 1 혹은 최소 4분의 1 정도 되는 고등학생 친구들이 참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본다는 그런 사실이었고, 그 사유 중에 단연 1등이 참 안타까운 것이 학교 성적이었습니다. 1학년은 41%, 2학년은 37%, 3학년은 33%. 이게 좀 수치가 거꾸로 돼야 될 것 같을 때 왜 3학년이 점점 성적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내려놓는지 참 신기하긴 했습니다. 신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의 가치는 이 숫자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풍조들이 우리 모두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뭐 아직까지 점수로 등급이 매겨지고 있고, 저도 뭐 A, B, C, D 뭐 알파벳 안에서 놀고 있는데 우리의 가치 자체는 그것으로 폄하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부활시키기까지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모두가, 그리고 저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내가 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폄하하든지, 세상에 아무리 숫자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든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그 숫자 몇 가지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정도의 가치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우리 친구들, 이거는 윤영글 쓰는 단어인데, 우리 모두가 진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서 예수님만한 그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희생하셨다는 그 정도의 사실을 기억하고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서 믿어지지 않을지언정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나는 여전히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지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영원히 거하실 수 있기를, 영원히가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졌다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치가 예수님 자체의 가치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